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들어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성령을 보내셔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산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사 은혜롭게 지내고 건강한 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날들 실로암의 모든 성도님들을 늘 안전지대로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금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사 오묘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신실한 인격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도 장성하여 더욱더 성숙된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 실로암 교회도 양적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성장되어가는 교회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더욱 영육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구원의 성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66권 내용을 보면 각각 매우 짜임새가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각 권의 내용이 전개 그 자체만으로도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소설이나 논설 같은 글들이 문장 하나하나만 아니라 그 단락들의 구성 그리고 전개 과정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이상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오묘하신 그런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 20장을 오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서 1장과 19장 전반부에 보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이루고 있고 또 후반부에서는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13장에서 19장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 1장 19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또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 땅에 정착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은 그 일이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서 본장 이후로부터는 선민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다루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시작하는 본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이스라엘의 전역에 6개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부지 중에 사람들을 죽인 자들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죄를 범한 자에게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자비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잘 나타내 주는 것이 오늘 바로
본문 말씀에 제시된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도피성 제도가 선민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생활을 제시하는 여호수아 20장과 24장 내용 중에서 가장 앞서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신앙생활, 구원의 삶이 용서에 근거하는 사랑과 은혜를 앞세우는 삶이 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리 많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죄와 이제 무관하게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용서의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이해를 하고 그 영적 의미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새 어느 시대에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공통된 꿈은 이상적인 사회의 행복을 말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사람들이 시대마다 유토피아를 꿈꿔왔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이상국가를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에는 율도국이라는 이상의 나라가 소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사상도 일종의 이상적인 국가 혹은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는 과정 속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혹자는 자유평등 박의 가치를 내세우면서 이상적인 나라가 될 것을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술 문명과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 참으로 이상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인간의 삶의 질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물론 살기 편안한 세상은 정말 보통 하나로 다 움직여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방걸레질도 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닦아야 되는데 요즘엔 다 기계가 하고 로봇이 하고 정말 살기 편리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행복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황장애, 우울증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 행복한 세상, 행복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장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의 요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에게 참 현실입니다.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각각 분배받은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편하게 살자, 누리며 살자, 이렇게 행복을 맛보는 그런 순간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도 행복한 순간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영생 풍락을 누릴 것이다, 이런 생각은 물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피성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셨습니까?
바로 그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용서와 사랑, 은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이는 도피성을 만들게 한 이유를 제시하는 3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부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여기서 부지 중이라는 말은 과실로 실수로 알지 못한 채 일을 저지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이는 원한이 없이 우연히 밀거나 기회를 엿보지 않고 무엇을 잘못 던져서 사람을 죽인 그런 것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이를 민수기 35장 22절로 23절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 살이 끼었다. 그냥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살이 끼었다. 장난하다 살짝 밀었는데 푹 엎드려지면서 머리를 맞아 죽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러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곳이 참으로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려면 먼저 공의와 정의가 굳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인 자, 상처 입은 자,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사람들이 공의에 따라 살도록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잘 알려진 것처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라는 말씀처럼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에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에 다 노출돼서 살아갑니다. 죄와 연루돼서 살아가고 있으며 고의로만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들에게 이러한 보복법만 존재한다면 공의는 설지 모르나 사람 자신이 무능함과 연약함으로 삶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은 아시고 또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허물과 과실에도 불구하고 삶다운 삶을 살도록 하고자 용서와 보호의 은혜를 상징하는 도피성을 먼저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허물과 연약함을 아시고 용납하신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제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회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게 하심이라. 시편 103편 13절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를 이용해서 자꾸 그 시기만 되면 자기 육체를 제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짓고 또 용서를 구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심지어 계속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는 삶을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용서해주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끊임없이 계속해서 죄를 번복해서 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그 영혼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오래 기다리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자리에서 머무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축복의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면모가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함을 용납하시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복된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은혜와 사랑과 용서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도피성을 제공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더하여 도피성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씩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즉 요단강을 기점으로 하여서 이스라엘의 48개의 성읍 중에 6곳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또 요단강 동편에서는 베셀, 길리앗, 라못, 골란을 택하셨고 요단 서편에서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을 택하셨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전역 어디에서든지 32km 이내에 갈 수 있는 위치에 세우셨어요. 이는 부득이 도피성을 피해 가야 할 경우 하루길 이내에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리를 다 조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대법에는 그 성을 향한 도로는 1년에 한 번씩 도로 보수공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또 길을 잃지 않도록 도피성이라는 안내 표시를 곳곳에 설치해 두었으며 또 길을 잃지 않도록 도피성이라는 안내판도 곳곳에 이제 사람들의 눈에 확 띄게끔 설치해 두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만 아니라 그들 중에 살고 있는 거류민들, 즉 이방인들도 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이겁니다. 인종과 신분,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동일한 은혜, 구원, 용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도피성 제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속한 이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가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며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공의와 정의가 아주 굳게 서며 이에 더해서 사랑과 용서가 시행되는 이 나라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말과 구호로 공평과 정직 그리고 정의가 외쳐지지만 현실에는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현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탄식하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 한숨 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돈 있는 자, 가진 자, 힘 있는 자에게는 공평과 정의가 멀고 용서와 이해가 그렇게 쉽게 시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공평과 정의가 가깝고 용서와 이해가 극히 멀게 여겨집니다. 전자에게는 도피성이 가깝지만 후자에게는 도피성이 너무나도 멀고 이와 무관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고도 잔인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살인을 하고도
돈이 많으면, 권력이 있으면 그냥 나올 수 있다. 형을 작게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편복되지 않으신 분입니다. 공의에 있어서도, 사랑에 있어서도, 용서에 있어서도, 관용에 있어서도 공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도피성 제도는 우리에게 제삼 일깨워 준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5편 6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시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니이다. 유명한 주석가 메텔리는 6개 도피성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뜻을 그리스도와 연관져서 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데스는 거룩한 곳이란 의미를 지니며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알게 합니다. 세겜은 어깨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정사와 권세, 어깨에 매신 권능이 많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합니다. 사도행전 9장 6절. 헤브론은 교제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성도들을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또 베셀은 성체를 의미하며 성도들의 피할 산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라못은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성읍들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분명 방향 표시를 하고 그곳에 이르는 길을 잘 갈 수 있게 닿게 만들고 잘 찾기 쉽도록 표시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은 사람들이 무슨 공로를 쌓거나 어려움을 깨달아서 받는 것이 아니며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찾으려고 결심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도피성을 자신이 지은 죄를 반드시 자백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본문 4절로 5절을 보면 이 사실이 분명히 명시되었습니다. 즉 여기서 부지 중 산인한 자가 어떻게 도피성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절차, 문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죄인들은 도피성 문 앞에 이렇게 성문 앞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서 성읍 장로들에게 자신을 공개적으로 자신의 처한 처지, 사건을 자세히 자초지종을 그대로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로써 성읍의 장로들이 도망한 자가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살인을 하였음을 인정하게 되면 그들을 받아들여서 도피성 안에 넣고 거기에서 거주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장들과 죽는 날까지 지내다가 그 후에는 자유의 몸으로 자기 고향 성읍으로 다시 돌아갔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은 죄를 자백하고 또 자복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그리고 참되고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해방과 자유를 진정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피성이 구약의 선민들로 하여금 삶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물 제약에서도 불구하고 용서
받는 통로를 제공해 주신 예수님,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제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즉 유일한 구원의 통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통로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죄를 자복해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 용서와 회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고, 또 오늘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제시된 이 도피성 제도는 물론 1차적으로는 구약의 선민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는 이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위해서, 영적 유익을 주기 위해서, 또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선하신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어떤 권사님 이런 말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너무나 착하신데 예수님을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법 없이도 사실 뿐인데 예수님을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새벽 기도합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다. 권사님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이 땅에 살아갈 동안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거듭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가진 게 없어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가졌다는 것이,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러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니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것처럼 큰 특혜가 없어요.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날마다 눈만 뜨면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작은 예수가 돼서 정말 나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정말 구약의 선민들에게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백성이 됐다는 것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가진 것이 없다고 사는 게 좀 불편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 하나만 감사하면서 날마다 정말 30번 이상씩 감사해야 돼. 근데 우리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갑시다. 이렇게 외치면서도 가만히 저녁에 보면 오늘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몇 번이나 했나. 가만히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은혜 감사해요. 한 번도 안 하고 지나갈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일부러라도 저는 아침에 책상에 앉아서 음악이 다 끝날 때까지 정말 하나님께 진지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성도들이나 가족들에게 기도 부탁을 받으면 아침에 정말 주님께 진지하게 토론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저녁 때 다 이루어지시는 것을 제가 체험하고 또 저녁에 하루 종일 이루어지심에 다시 한번 자리에 누워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많은 감사를 못하니까 일부러 이 찬양을 틀어놓고 10분 이상은 계속해서 일부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